에스겔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장에는 에스겔이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 3장에는 부르신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명이, 사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전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에스겔도 잘 듣지 않으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그가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안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어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도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정적인 고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실은 이제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에스겔이도 말씀 전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에스겔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말을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에스겔 보니까 조심스러워가지고 말을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에스겔을 대할 때 굿을 두고 달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답답하죠.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저 같았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할래 말래, 할게요 안 할게요. 이제 물어보고 나서 분명히 안 할 거라고 대답할 게 뻔하거든요. 성품상. 그러면 저 사람 패싱 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저 사람하고 논의하고 해야 되나? 상의를 할까 말까?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상황은 사실은 그런 상황이십니다. 저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해야 되겠지?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에스겔의 태도가 처음부터 어렵다, 힘들다, 두렵다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전할 선지자조차도 지금 이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곤욕을 치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곤욕을 치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알리긴 알려야 되겠는데, 말씀을 전할 사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사람은 아주 더하고, 이제 들어야 될 사람은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고, 전해야 될 사람도 좀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해야 될 사람도 확신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들어야 될 사람을 아예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하는 사람의 몫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몫이거든요. 변할 것이다, 안 변할 것이다, 다 알고 하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셨잖아요. 밭은 아주 좋은 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실을 맺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밭만 있는 게 아니라 돌짝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생명이 날 것 같으면 생명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장성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그냥 계속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물론 미련하게 그냥 아무데나 막 뿌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농부가 자기 씨를 아까운데 먹히지도 않을 그냥 개천에다가 뿌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말씀 자체를 그렇게 함부로 예수님의 비밀을 함부로 이렇게 아무데나 막 이렇게 낭비하거나 소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가 말씀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내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입장도 그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러는데 너는 다른 말로 전할 것도 아니고 너의 모국어, 너의 본국어로 네가 하는 말로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그들에게 보내니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분 나쁜데 그냥 그만 두자 이게 아니에요. 저가 듣던 안 듣던 일단은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은혜가 믿는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가 먼저 마음으로 받아라. 그리고 귀로 들어라.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기를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3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높이 올림을 받았는데 그 위에 올림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소리로 들립니다.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처소로부터 나오는다 라고 했습니다. 밑에서는 사실은 말씀을 안 들어요. 너무 빡빡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정말 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처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찬송 소리가 들려요. 이 말은 뭐냐면 밑에서 반응은 너무 냉랭해요. 딱딱해요. 그리고 어쩌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나 위에서는 그 일을 하게 될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기뻐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겉에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어떤 태도들, 내가 무슨 말을 하여도 그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도 그걸 볼 게 아니라 오늘 에스겔을 영으로 끌어올려서 천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처럼 이 일은 천상에서 정말 기뻐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에스겔에게 알리신 거예요. 너의 반응이 너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바람 쌩쌩 불고 박해하고 이렇지만 그 일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는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에스겔에게 상당히 감동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안 변할 거야, 듣지도 않을 건데 또 굳이 가서 얘기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고, 그것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깊은 동기가 숨어있는 동기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상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게 정말 하나님 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